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소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찾아갔던 대표 사절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양쪽 모두에게 사랑과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오늘 스데바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바나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한마디로 스데바나는 진흙 가운데서 피어난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꽃 혹시 좋아하시나요? 연꽃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가장 사랑했고 좋아했던 꽃이 바로 연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들의 집을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 연꽃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부들, 특별히 양반들이 이 연꽃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꽃의 특징 때문인데요. 그 연꽃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연꽃은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꽃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진흙 가운데서 피어났지만 그 꽃에는 진흙이 조금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엉망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지저분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고결함을 지켜내는 그 사람을 바로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이 연꽃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연꽃의 두 번째 특징은 연꽃 꽃잎에 있습니다. 연꽃 꽃잎에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그대로 흘러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꽃 꽃잎에는 먼지가 조금도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연꽃은 이와 같이 악과 거리가 먼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꽃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꽃이 있는 그 연못은 대부분 악취가 많이 진동하는데 연꽃이 피게 되면 그 은은한 향기가 모든 악취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꽃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공동체 전체의 어떤 악취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바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진흙탕과 같은 교회, 사람들이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진흙탕 싸움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흙탕과 같고 악취가 가득해 보이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귀한 한 사람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 있는 것을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다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스데바나와 같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시조와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향기롭게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연꽃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볼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메시지를 나누면서 연꽃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 오늘 스데바나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